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57쪽 어간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 목소리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화면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 한번 보여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유재희 권사님의 그 오빠 되시는 유재철님,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계속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 때도 기도하는 분인데요. 지금 이제 위중한 그런 상황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그분의 마음과 믿음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대 자녀들을 위해서 Teens Journal이라는 저널, 그 잡지, 작은 잡지가 예배당 뒤편에 데스크 위에 있습니다. 우리 10대 자녀들은 하나씩, 혹은 이제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친구들은 몇 권씩 가져가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귀한 전도지가 되기도 하고 유익한 인쇄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처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내가 왜 이웃들에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희생해야 될까요? 하나님, 예수님, 좀 억울합니다. 뭐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시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것이 어쩌면 정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내 감정 지키기도 힘든데 왜 굳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과 상태를 고려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왜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가 시 한 편을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보여주실 진정한 봄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난 7년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어두운 길목이지만 희미한 불빛이 남아 의지하며 서로의 손을 맞잡은 순간순간마다 당신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작지만 꾸준히 이어져 온 연대의 봄, 동행의 봄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이 봄 당신께서 그토록 보여주고 싶었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봄의 기도라는 이관택 목사님의 시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4월은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월 3일은 제주 제4.3 희생자 추념일이 4월 3일입니다. 그리고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왜 또 이렇게 주일날에 이 날을 또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이 날이 이 사건들이 사실 우리하고 무관한 날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은 지금 벌써 7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73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이 저희 교회에 몇 분 계신데 정말 오랜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아직도 명칭도 확정되지 않은 날이에요. 4.3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교과서에서 제주 4.3 사건으로 배웠던 사건이에요. 그 이름이 얼마나 참 애매해요. 4.3 사건. 저는 7년 전에 잠시 제주에서 지낼 때 4.3 평화공원을 방문해서 이 날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었습니다. 이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은 1948년도 해방된 지 한 3년 후죠. 48년도 4월 3일 73년 전 제주도에서 발생했던 이 무력 충돌 그리고 진압 과정에서 양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그 4.3 사건, 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에요. 제가 그 4.3 평화공원에 가서 가장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무명의 보통 사람이 죽었으면 자기 이름에 묘비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명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묘비가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참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당시 제주도 인구의 3분의 1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3명 중에서 1명이 죽은 거예요. 이 좌우 이념의 이데올로기의 명목하에 제주 도민들이 무차별적으로 어린이든 어른이든 남녀노소 관계없이 학살된 그런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제주 4.3은 우리 민족에게 참 슬프고 아픈 역사입니다. 이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억울하게 이름도 없이 희생된 영혼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는 4.3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호 이 대참사는 벌써 7년이 됐네요. 2014년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이 사망하고 실종된 그런 대형 참사입니다. 아직까지도 왜 이 세월호가 급 변침했는지, 갑자기 이렇게 움직였는지, 왜 세월호 침몰 후에 한 명도 구조를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밝혀지지가 않고 있어요. 7년이 흘렀는데도. 그래서 7년이 지난 지금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지금도 길거리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프고 슬픈 일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녀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아픈 역사, 아픈 사건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고 직면해야 될까요? 왜 성경은, 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 2000년 전의 그 교회 공동체, 오늘날 교회 공동체보다도 사실은 볼품이 더 없죠. 예배당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준비된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 가운데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런 현실 속에서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왜 그들과 함께 울라고 하시고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시고 더불어 평화를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럴 마음과 힘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다고 말하고 싶죠. 그럴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나 살기도 힘든 지금 이런 현실에서. 오늘 성경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너무 모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지금 모르고 있을까요? 이상주의자인가요? 이상주의자? 바울은?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편지예요. 이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우리는. 예외 없이. 우리 안에서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는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난 죄인이 아니야, 이럴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주셨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힘으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행하라는 그런 도전인 것이죠. 사도 요한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근거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일관된 가르침,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의 그 일관된 가르침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서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이웃사랑과 서로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은 너무 미워. 사랑하지 못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앞부분에서 로마교회 공동체에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제사, 예배하면 구약 제사를 보면 다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여러분. 내 대신 저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하고 예배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두 가지. 하나는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 한 몸 된 교회 생활. 그게 이제 로마서 12장 전반부의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교회 생활 안 하고 교회 공동체 관계 없어도 나 혼자 집에서 그냥 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그건 그분 생각이죠. 내 생각인 거죠.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서로 각자의 분량과 은사를 따라 섬기는 교회 생활이에요.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교회 생활. 기도하면서 서로 나누는 교회 생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없지만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나누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영적인 교회 생활인 거죠. 그리고 둘째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여러분의 일터가 있어요. 학교가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회생활이 영적인 예배냐? 공감과 평화의 사회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생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바울은 물론 그것도 예배지만 그것도 교회 생활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드리는 사회생활 가운데서 드리는 공감과 평화의 삶, 평화의 관계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3년이 지난 제주 4.3 희생자들은 남이니까 제주도 나하고 멀지 내 바로 옆에 사는 이웃도 아니야 그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닌가. 세월호 참사 유족들 아니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어? 아니 그만 좀 해. 이거 나와 별개인가요? 이제 그만하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들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일 수 있는 것이죠. 미얀마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 그들의 고통이 그들만의 고통인가요? 나하고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6년째 계속되고 있는 예멘의 내전, 이게 나하고 무관한 것,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더욱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의도적인 사랑을 펼쳐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과 자비가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몫인 것이죠. 물론 그 현장에 설령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하려고 애쓰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었는데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물론 내가 화평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계속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화평하려고 애쓰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것이 주님의 변함없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나라는 이념이라는 이데올로기의 벽이 매우 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미 광복이 되기 전부터 일제 식민지배를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6.25 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서로 같은 민족인데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총을 쏘고 그 총에 맞아 죽고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아픔이었죠.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도 이념 갈등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물론 거기에 무장한 진보적인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전혀 무장하지 않은 양민들도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해도 이념을 따라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각자가 추구하는 이념이 다르면 서로에 대해서 배척하고 무시하고 증오하기까지 할까요? 왜 우리는 공존하지 못하고 평화하지 못할까요? 세상이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경험한 교회마저도 이런 갈등과 폭력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자기 성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화평하는 일에, 화목하게 하는 일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진심 어린 회개가 저부터, 우리부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 여러분, 물론 우리는 완벽한 사랑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교만이죠. 부족합니다.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부족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 위드 시대가, 위기 상황이 금방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 내 우리는 정말 끝나기를 원하지만 많은 감염학자들 의견은 올해를 넘어간다고 벌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상보다 더 길어질 것입니다. 힘든 시간이죠. 이런 힘든 시간, 교회 가족들 간에, 목장 식구들 간에, 또 이웃들과의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땅 한반도에서, 분단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분단된 이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미국 땅도 아니고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울어주십시오. 물론 나도 힘듭니다. 내가 왜 저 사람들의 아픔을, 옆에 있는 이웃의 아픔을 내가 신경 써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나도 소중하지만 상대방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아울러 나와 다른 사람들, 나의 이념과 나의 성격과 기호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가 제거해야 될, 멀리해야 될 적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될, 공존해야 될 이웃이라는 사실을 그 어떤 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경험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감과 평화의 일꾼으로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쓰임받는, 또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또 예배당 현장에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동시에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간에 이 코로나19 가운데 힘들지만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격려하면서 이 코로나19 위드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우리 형제들의 그 고통과 즐거움을 공감하도록 더욱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그들의 슬픔을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일에 쓰임받는,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들이 다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